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4장 강해. 모세의 핑계와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4장에서는 지난 3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핑계가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모세의 세 번째 핑계가 나타나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네 번째 핑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서 잠시 그 해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는 모세가 아론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 3장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자격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성경의 핵심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 주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난 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새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호와, 야훼 모두 잘못된 발음이고, 이 발음은 알 수도 또 할 수도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발음할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주님 이렇게 번역하고 발음합니다. 언약관계 안에서 볼 때 새롭게 주어진 이 주님의 이름은 신약에서는 새롭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계시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 큐리오스 이렇게 고백하고 부릅니다. 이러한 내용도 지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핑계는 계속됩니다. 세 번째 핑계가 이제 나타나는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 속에 또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뱀을 보고 놀라서 피했다고 3절 후반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뱀을 피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당연히 뱀은 머리 쪽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놀라서 피할 정도로 위험한 뱀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고, 모세는 이때 아무런 핑계나 어떤 말도 없이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위험한 뱀이 유용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를 모세는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세 번째 핑계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계시와 기적을 통하여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한센병이 표준어인데 모세의 손에 한센병이 나서 눈처럼 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센병은 당시 최악의 피부병이었습니다. 치유할 수도 없고 서서히 몸이 썩어져가는 병이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고통스럽고 가장 최악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냐?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증표를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한센병이 나고 치유되는 것을 보면 믿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두 개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핑계를 받아주셨고 또 세 번째 표적에서는 두 번이나 다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핑계를 대도 기적을 두 번이나 보여주고 이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믿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고 그냥 돌아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적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나일강 물을 떠다 땅에 부으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모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지 않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강압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다짐까지 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시는 라쿰, 카눈, 인자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쓰는 어린아이를 달래시고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네 번째 핑계를 댑니다.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네 번째 핑계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사람의 입을 창조했다. 모세, 내가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모세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번 강조되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무작정 대책 없이 하나님은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지금까지 4번째 핑계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믿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는 이제 핑계도 아니고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4절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기록이 나타나자 어떤 성도님들은 봐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무섭고 강압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라쿰, 카눈, 인자와 인애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게 모세를 설득하고 핑계대는 모세를 달래주었습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기적을 주셔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 화를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래 참으신 에리카 파임의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쿰, 카눔, 에리카 파임에 대한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쉽게 그 개념을 정리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셨지만 그 분노로 모세를 심판하거나 모세를 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세에게 형 아론을 대리자로 세우시는 것으로 모세의 핑계에 다시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서 모세를 도와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설득하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얼마나 더 오래 참아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있어 너희들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아론과 모세의 서열까지 정리를 해 주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 되고 모세는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듯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정리는 이것으로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신의 선물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라쿰, 카눈으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겁주고 책망하고 벌을 줘서 말을 듣게 하시는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중에 아기를 품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 생명을 소중히 지키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라쿰 하시는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카눈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애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핑계를 대고 떼를 쓰고 말도 안 되게 고집불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이를 달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런 어머니 같은 카눈의 사랑으로 모세를 달래고 모세를 설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자 화를 내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는 에리카 파임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그 한계점에 도달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도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모세를 혼내주고 모세를 때려주고
모세에게 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지만 인내하시면서 모세에게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을 못해서 안 가겠다고 떼를 쓰며 버티자 아론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모세를 다시 한번 달래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라쿰, 카눈, 에리카파임,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 중에서 이 3가지의 성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모세는 이집트로 갑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집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뜬금없고 이상한 사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기적과 아론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공들여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는데 이제 와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달래고 공을 들였는데 모세를 왜 죽이려 하시나? 너무 황당한 상황이 아닙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를 죽이려 했다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려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요즘에는 새롭게 연구한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지 아니면 아들을 죽이려 하셨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정황으로 볼 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이집트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들과 죽음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어쨌든 문제의 원인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이유가 확실시 됩니다.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놓아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인데 이 언약의 징표를 거부한 십보라가 아들의 목숨이 위험하자 급히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 이 둘 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합리적인 추측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원인은 십보라가 할례를 반대했던 것으로 정황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죽음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형 아론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형 아론에게 전해줍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정리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 번째 또 네 번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핑계의 해결책을 일일이 제시해 주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세 번째 핑계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댔지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고 또 손에 한센병이 걸리게 하시고 치유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표적으로 주셔서 설득하셨습니다. 네 번째 핑계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핑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냥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죠. 그리고 모세의 대변인 아론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라쿰, 카눈, 에리카 파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라쿰의 하나님,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어머니 같은 돌보심의 하나님입니다. 카눈의 하나님은 어린 자녀들을 무조건 이뻐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리카 파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인내의 한계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세의 부르심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는 또는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라쿰, 카눈, 에리카 파임을 하시면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는데 끝내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출애굽기 4장을 읽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영상과 관련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사역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